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감격과 믿음의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에 다니는 박 집사님과 손 집사님이 찜질방에 들어갔습니다. 찜질방에서 찜질하면서 박 집사님이 손 집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손 집사는 교회 다니면서 뭐가 제일 힘든가? 에이, 힘들긴 뭐가 힘들어? 힘든 거 없어? 그랬더니 손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거는 힘 안 드는데 구역예배 모일 때 기도시킬까봐 걱정이야. 아이, 기도시키면 하면 되지 뭘 그래? 글쎄, 나는 집사 된 지 오래됐는데 기도할 줄 알아야지. 그래? 그러면은 이번 특별 새벽기도 때 나와서 기도해봐. 기도하면은 그래도 뭔가 기도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실 거야. 이런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려고 해도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하려고 하면 무슨 내용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할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를 아주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고 하면 사람이야 보이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뭐 그렇다고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촛불을 켜놓고 동태 몇 마리 놓고 거기다가 그냥 비비면서 비나이다라고 하면 그것도 보이는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대상이 안 보여요. 잡히는 게 없어요. 들려지는 게 때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경상도에서 목회를 하는데 어느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이 해 하면서 왜 그러냐고. 글쎄 내가 교회 다니고 기도하면 하면서 우리 가족이 우리 집안이 쫄딱 무슨 잡신에 걸려갖고 어려움을 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은 무슨 다른 신이 나를 그냥 싹 사로잡아가지고 그냥 어떤 신에 사로잡힐까봐 걱정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기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으로 그냥 조금만 미사 여부를 사용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나는 미사 여부가 생각이 안 나니까 기도를 잘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기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기도 생활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면서 자기들도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것은 분명히 바르지 않은 기도였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고 하면은 그들의 기도는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시장 입구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 나를 쳐다보라고 사람들을 보이기 위해서 기도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얘기.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미 그 사람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는 듣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기도하는구나, 저 사람 열심히 기도하는구나 인정받는 것으로 이미 상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 건성으로 하는 기도 생활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었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오래전부터 이 기도의 중요성도 알고 또 기도의 생활도 하고 기도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들의 기도의 문제는 건성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였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기도를 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는 기도,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 그런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죠. 유대교에서는 하루에 3번씩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요즘 그 모슬렘을 믿는 사람들은 5번씩 기도하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 i5를 다니다가 레스토랑에 들어갔는데 그 화장실 옆에 잔디밭에 그냥 깔판을 쫙 깔아놓고 5명이 엉덩이를 번쩍 들고 머리는 땅에 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모슬렘. 지나가다가 기도할 시간 되니까 레스토랑에 들어가고 엉덩이를 퍽쩍 들고 뭔가 하고 있는가 봤더니 이 아랍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기도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되면은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있는가, 어디가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 그래서 거기에 찾아가서 사람들 보는 앞에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더군다나 기도하면서 누가복음 20장 47절 말씀을 보면은 저희는 과거에 가사를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길게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기도 시간이 길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길게 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저 랍비는 참으로 거룩한 분이구나. 거룩한 하나님. 거룩합니까 제가? 아니죠. 유대의 지도자들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길게.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기도 생활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고 하면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기도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게 기도예요. 근데 유대교회에 다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하는 게 사람에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고 오늘 9절에 보면은 기도는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식당 가서 식사를 하는데 저쪽에 어느 교회의 성도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속회 예배를 드리고 장로교에서는 구역 예배라고 하지만 이 구역 예배를 드리고 식사하러 온 것 같아요. 한 6, 7분이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하려다가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번뜩 일어나더니 큰 소리로 그 식당에 있는 사람들을 다 들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미국 사람도 있었고 한국 사람도 있었고 근데 그 큰 소리를 하다가 다른 분 식사하다가 멍하니 바라보면서 보면서 얼굴을 그냥 찡그리고 저게 기도하는 걸까? 이런 모습으로 쳐다보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가 교회당입니까? 그냥 6분이 앉았으면 6분이 그냥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하면 되지 왜 벌떡 일어나서 큰 소리로 지금 식당에 있는 사람들 다 들으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이거는요, 저는 그 기도가 잘못됐나 못됐나 그 기도의 내용이 잘못됐냐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은 너희가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7절을 보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충원곤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안다. 그래서 충원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충원곤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은 뭘까요? 충원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건성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은 마음은 콩밭에 있는데 말로는 그냥 여기 그냥 그럴듯하게 이렇게 건성으로 하는 기도, 이게 충원곤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충원곤하지 말라고 해서 충원곤은 그냥 기도를 간단하게 짧게 주여 믿습니다만 끝나는 줄 알고 그냥 여러 가지 내용으로 기도하면 안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 어느 장로님 주일날 설교하는데 몇 분 하신지 아세요? 24분 하셨어요. 24분. 그걸 제가 재는 게 아니라 재는 사람이 있어서 얘기한 거예요. 창세기 아브라함서부터 나와가지고 모세를 거쳐갖고 다윗을 거쳐서 엘리야를 거쳐가지고 쭉 갖고 요한계시록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기도 끝났는 성가대 사람들이 언제 기도 끝났는지 몰라다 땡! 한 주작을 했는데 그때서야 뒤적뒤적하다가 성가대 기도송 놓친 적이 있습니다. 충분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길게 하지 말라, 길게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건성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주시고 겸손한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시고 겸손한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10번 기도하면 중원본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중원본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하고 20번 같은 내용을 하는 것은 중원본이 아니에요. 중원본이란 마음과 생각도 없이 그냥 건성으로 하는 기도가 중원본이에요. 그냥 사람 듣기 좋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고백이 아닌 그런 기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아버지요, 이 차를 내게 숨겨주시고 그러나 내 맘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성경에 3번 기도하셨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3번만 했겠어요? 그 기도 시간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소원 아버지 이 차를 걷어달라고,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여러 번 기도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중원본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인 기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건성으로 하는 기도. 여러분, 기도할 때 일정한 단어를 사용한다고 잘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고 자비로 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참 좋으시고 미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형용사가 수개 붙었어요. 그냥 그러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 볼 때 자비하시고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시고 늙지도 아니하시고 참 친절하시고 나에게 좋은 것 주시고 먹이시는 거룩하시고 예쁘시고 뭐 좋은 엄마, 그럽니까? 엄마! 그럼 엄마가 이 녀석이 뭔가 급하구나 다 알아들으십니다. 엄마! 그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불러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어떤 미사 여부가 붙어지면 좋은 기도다, 기도 참 잘했다, 그런 인식을 버려야 됩니다. 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가 간절이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급한데 아빠를 볼 때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시고 나를 27살에 낳으시고 뭐 하시는 우리 아빠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아빠,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 누가 나를 부르지 하고 우리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어디에 들어가서요? 골방에 들어가라. 여러분,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이고 사람에게 내 모습을, 내 기도하는 것을 보이고 싶어도 보일 수 없는 것이 골방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골방에 들어가라고 하시는 의미가 있죠. 왜? 다른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거든요. 사람들에게 자기의 거룩한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거든요. 사람에게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 다 치워버리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너하고 하나님하고 1대1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1대1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방에 들어가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맨날 아무도 없는 깜깜한 방에 그냥 골방에 들어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신 그 상황적인 상황이 바로 그래서 예수님은 골방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란한 곳을 피해서 산이나 저 들판이나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한적한 곳, 내가 기도하는데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곳, 내가 기도하는데 환경에 의해서 영향받지 아니하는 곳, 거기가 바로 골방이고 거기가 바로 기도요, 거기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래서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간절함을 갖고 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는 간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드리라는 건데 하나님께 드릴 때에 아무도 보지 않는데 거기서 건성으로 하겠습니까?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을 보면은 한나라고 하는 사람은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투박을 많이 받았어요. 남편은 한나를 많이 사랑하지만은 그 남편이 첩을 얻었는데 그 첩이 자식 못 낳는다고 한나를 구박하니까 한나가 하나님 성전에 나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성전이 한나에게는 골방인 거예요. 얼마나 한나가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콧물이 나왔어요. 얼굴이 붉어졌어요.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누군가가 기도 소리 들어서 제사장이 이렇게 유리창으로 봤더니 한나라고 하는 여자가 그냥 콧물 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마친 한나에게 너 포도 좀 마신 거 아니야? 그랬더니 여기서 시험 들 뻔했지만은 한나는 기도했기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았어요. 요종이 포도주 마셔서 얼굴 붉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오직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제사장이 돌아보니까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날로 그가 임신해가고 아들을 낳은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지자 사무엘을 낳았지 않습니까? 한나에게는 바로 거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골방이었던 거예요. 이 골방에서 마음을 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가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열려야 돼요. 여러분, 골방에 둘이 들어갈 때, 골방에 들어갈 때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마음이 그냥 삐뚤어진 사람이 들어갑니까? 골방에 들어가는 사람은 마음이 열린 사람이 들어갑니다. 당신 오구나 하고 마음을 열어놓고 뭔가 다 털어놓고 얘기합시다. 이럴 때 골방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같이 부부간에도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부부간에도 이런 친밀한 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때 남편이 여보 우리 조용한 데 가서 차 마십시다. 그러면은 아내는 박수치고 좋아해. 그랬는데 주책이요. 저기 둘이 차 마시긴. 그러지 말고 때로는 아내가 여보 우리 조용한 데 가서 차 마시라. 차 한잔 합시다. 그러면 시간을 내서라도 그 여러분 흔쾌히 같이 시간을 내서 차 마시면서 대화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눈치 보니까 별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건지 하시는 건지. 네?
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것은 마음을 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여러분, 부부간에 마찬가지지만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열려져요.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집이야말로, 이 교회당이야말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속죄함을 받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이 집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 바로 기도의 산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집이 바로 골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집에 나와 기도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집에 나와서 기도할 때 어떤 분은 아유 목사님 꼭 교회 나가서만 기도해야 됩니까? 그냥 침대에서 기도해도 되겠고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이왕이면 하나님 마음에 무언가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게 기도를 하면 침대에서 하는 것보다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냥 다른 방 아무도 없는데 그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게 낫고, 그냥 그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나와서 기도해야 기도의 역사가,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이 집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 집에 하나님이 성전이기, 이 집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는 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절간에 가서 기도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려고 저 무슬림 사원에서 기도하려고, 아마 웬만한 분들은 거기 가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기도가 확 막힐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했는데 여러분 가보신 분도 알겠지만 동남아에 가면요 모슬림 사원들이 그냥 얼마나 웅장한지 몰라요. 태국에 가보니까 태국에는 집집마다 그냥 불상들이 문간에 있는데요, 그 불교의 그게 뭡니까? 그 문화, 뭐 정신이라고 여기 그냥 팍 하는데, 야, 이런 데서 정말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골방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기도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뜻인데, 왜냐하면은 여러분 혼자서 조용히 기도하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여럿이 같이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는 게 쉽겠어요? 뭐가 쉽겠어요, 여러분? 에이, 목사님 내가 해봤나요? 왜 물어봐요?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여럿이 같이 기도하는 게 훨씬 쉬워요. 혼자 기도하려고 그러면 잡생각이 막 들어요. 이 생각, 저 생각, 잡신참력, 별의별 생각들이 들어가고 기도하는 걸 하려고 하다가 큰가? 기도할 내용 생각이 안 나. 그냥 잡된 생각이 그냥 들어가고 아예 기도 모르겠다.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라는 것은 기도의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훈련을 하는데, 기도에 훈련된 사람이 혼자 묵상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고, 혼자 조용한 아무도 안 들리는 곳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가끔은요, 때로는 요 앞자리에 앉아서 낮에건 저녁에건, 때로는 여기 무릎 꿇고, 때로는 낮에건 저녁에건, 물론 새벽에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요. 이 훈련되지 않으면요, 혼자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면 별 생각이 막 다 들어요. 그런데 여럿이 교회에서 같이 막 기도할 때는요, 성령의 역사하고 성령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 때문에 기도의 신이 나고 기도가 막 생동감 있고 기도의 역사, 기도의 능력이 생겨져요. 이 훈련되지 않으면 혼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은 골방에 혼자 들어간다. 여러분, 기도 생활을 평상시에 훈련되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를 해갖고 기도실에 혼자 들어가서 기도하나 되겠어요? 기도가? 많은 분들은 거기 들어가지도 못해요. 겁나서. 근데 교회에 나와서 같이 기도에 훈련된 분들은 기도실에 혼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잘 깊게 하려고 하면 골방에 들어가서, 아니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원님 같은 혼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골방에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의 훈련을 지금부터 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할 때 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가? 제가 늘 묵상하고 자주 말씀드리는 것 가운데 예레미야 29장 1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33장 물론 2절 말씀을 보면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는 말씀도 있지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는 좀 잠시 말씀드리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생각나고 죄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기도하려고 해도 목사님이 1분만 기도해도 기도할 내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 혹시 여기 중에서 계시다고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십시오. 청년 때 지은 죄, 젊어서 지은 죄, 나이가 들어서 지은 죄, 생각나는 대로 말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이런 죄들의 생각하나님 내가 어제 내 집사람에게 핀잔을 넣어서 내 집사람이 내 핀잔을 듣고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내가 그때 참았어야 되는데 왜 핀잔을 그냥 화를 털어냈을까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는 내 자식에게 왜 이렇게 못된 화를 모습을 해서 나의 잘못한 것을 자꾸 하나님 앞에 고백해보세요. 그 고백의 기도가 1분 갖고 되겠어요 여러분? 10분이 갖고 되겠어요? 그렇게 하고 보면 내 죄가 그냥 그러나면 그 기도만 회개 기도만 해도 여러분 1시간 2시간도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내용이 없다고 하는 분들은 자기 죄를 자꾸 감춰놓는 거예요. 자기 죄를 드러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옳은데 나는 바른데 나는 뭐가 틀렸습니까? 그러면 기도할 내용이 없어지죠. 근데 내 지은 죄를 고백하고 보면 하나님 용서하시는 그 용서의 은혜가 상호되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죄를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게 되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사람만 바라보고 살던 내 생활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돈만 바라보던 내 눈이 이제는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은 사람만 보고 생활하기 때문에 교회 다니지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가시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면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영혼도 내가 미워하는 영혼도 내가 싫어하는 영혼도 그 영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존재인 것을 깨닫게 돼서 한 영혼이 우리 교회에 나온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교회에 이 사람이 나와도 그만 저 사람이 나와도 그만 나와도 안 나와도 그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안 보입니까? 여러분에게 함께 계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어려움 중에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보여집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만 보이고 있다면 세상만 바라보고 돈만 보인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우물만 바라보고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우물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전 세계인 것처럼 개구리가 그랬잖아요. 근데 개구리가 어느 날 황새가 땅 발로 채가지고 이 우물에서 저쪽으로 들고 가는데, 와, 나는 이 우물만이 세계가 전 세계인 줄 알았는데 웬걸 저수지가 어마어마한 저수지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우물만 바라보는 생활을 하다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금단교회가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네. 저는 기도하는 사람을 제일 좋아해요. 기도하는 신앙생활하는 분을 저는 신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다는 해서 잘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준비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이 이 세상에 전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 미국의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사회가 안정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미국이 모슬렘에 의해서 먹혀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복음으로 더 전파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이 미국이 동성연애로 인해 썩어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계의 평화와 인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이 온 만방에 퍼지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의 일꾼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기 전에 오늘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기도하기를 싫은지를 보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가 살기 어렵다고, 경제가 어렵다고, 회복이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 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렵고 힘든 것만 바라보지만은, 기도하지 않으면 적은 문제도 크게 보이지만은, 기도해서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은 큰 문제도 적게 보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헤치고 나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십니다.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여야 하고, 기도가 우리의 삶의 답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도 기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부르심의 응답에 기도하며 승리하며 이 교회가 더 한층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이 하나님 주신 큰 복이 많은 기도 기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눈을 감으시고